오늘 바울이 20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냥 말씀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묵상이 돼야 돼요. 나는 그러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냐? 돈에 있는 것이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자, 오늘 일단은 강단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이거든요.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이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롱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됐어요. 죄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죄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단도 누명 쓴 이단이 있고 참 이단이 있고, 죄인도 보면은요, 누명 쓴 죄인들도 많고, 누명 써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누명 써가지고 사형 선고도 받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참 그렇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왜 죄인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이거를 주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죄인 되어가지고 가진 조롱과 수모와 모든 고통까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든 것 다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거예요. 틀리게 알면 안 되잖아요. 틀리게 하면 틀리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다 틀린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걸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못 누리게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응답이 왔는지 그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근원적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알고 누려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유대인들은 핍박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의 자리에 쓰는 겁니다.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느냐? 죄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에 이들이 동참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에 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울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 여기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복음에 대해서. JM에서 정명석이가 그 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각종 세상의 어떠한 그 제약으로 완전히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남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제 저주에 빠집니까? 사단의 역사의 그 배후의 운명에서 파워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로 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아세셀 양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양을 잡아가지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 죄는 무슨 죄를 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죄 원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다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거죠. 그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다가 죄인의 손을 얹고 구유에다 또 누구 손을 얹냐면 제사장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모든 것을 뭐냐면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왜? 피 흘리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담당하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 쓰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임을,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하면 된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를 덮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언제와 모든 자범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용서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지을지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입다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앙은 반드시, 봉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온다. 성경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이 아니라 이거의 서론이네. 지우는 게 어디가 있네.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에 내가 능히 그래서 뭐라냐 왜 그러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한 얘기가 내 뭐대로 믿음대로 될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뭐 허망되게 뭐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상하면 이상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은 뭐냐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얘기를 예수는 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에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이 되냐?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 아이는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뭐냐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거죠. 그 소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날 그 다은이 엄마를 이제 우리 다은이 만나러 와서 주일 항상 월요일날만 쉬는데 다은이 학원도 다 빼고 그래서 만나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얘기를 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했어요. 네가 돈만 바라보고 뭐 영어 하니까 그 미군 부대 거기 주변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오란다는데 돈 더 줄게 오란다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네가 돈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 믿음 생활 해야 된다. 네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필리핀 거기 세부에 가더라도 니네 가족도 못 만나지 않냐. 거기 그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까지 드렸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닫아버려. 딸내미가 신앙생활이에요. 딸내미가 제대로 되고 바로 서면 거기도 다 살릴 텐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날도 그냥 주일날도 그냥 예배 빼먹고 그러면 되겠냐.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리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다은이랑 같이 있어야 다은이가 제대로 쓰지. 맨날 떨어져가. 다은이가 가끔 가다 엄마 생각나면 울어. 그러니까 네 돈만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집에다 갖다 줘.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애들은 뭐돈 쓰는 게 기가 막혀서 최고급의 최고. 버리면 다 쓰는 걔네들이.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 방법을 찾으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많아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느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8절에 그게 바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어떠한 인생에 나의 전환점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가상치론 얘기할 거예요. 가상치론, 그 다음 부활절 얘기. 부활절 끝난 다음에 뭐 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의 그 어떠한 그 확신과 부활을 보고도, 말을 듣고도 소리 들었거든요. 그걸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메시지에도 말씀해서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간절한 소망의 기대는 뭐냐 이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이래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냐면요, 어디에 섰냐면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핍박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스데반 집사 도로에 모아 죽이는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스데반은 바울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를 돌로 쳐 죽여. 그게 옷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울. 기록에 나오면 옷을 맡은 사람하고 돌로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은 기록에 남는다. 여기에서 이거를 봤어요. 근데 뭔가 느낀 게 없겠어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모르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어요. 그 마음에 그래도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메섹에도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 믿어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기에요. 여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전환점이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전환점이 있냐면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구원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명감을 가지고서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뭐 전환점에 우리가 또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빌립보서 1장 오늘 9절부터 30절에 여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자,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뭐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하니. 그런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원해요? 생각을 해봐야지.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끝나겠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사는 이유를 했어요. 1장 19절 19절부터입니다. 그 다음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랬거든요. 사는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뭣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보세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는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나 내 죽는 거냐, 그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랬거든요. 사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은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그 얘기를 24절에 합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게 뭡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결론된 이게 모든 게 전부 다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바로 내가 돌봐주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은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참 전도할 이유 없다면은 뭐라 사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만 잘 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뭐냐, 현장 살리기 위하여.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으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죽은 게 좋다. 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거기 가면 이런 고통 안 당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 그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과 기도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고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고난도 받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확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정말로 로마서 1장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여기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걸로 해서 자기에 맞게 자기 역할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우리에게 믿음,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냐? 무슨 믿음이 있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봐도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다운 믿음. 여기에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목사라면은 목사답게 성도들에게 모든 게 모범이 돼야 돼요. 삶의 모범이 돼야 되고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세상에다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빈충만 삼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운 사람.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그렇죠. 교역자는 교역자다워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래서 이제는 바울처럼 그렇게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착한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은 이거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착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를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여러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내가
학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한 그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 연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 우리의 현주소가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꾸셔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또 착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그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